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요? 50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왜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있나요? 마르틴 루터, 저빙글리, 멜랑히톤, 존 칼뱅, 존 낙스 등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고 참된 교회를 이루고자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했던 그들의 열정,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들의 열심,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요 라고 외쳤던 그들의 용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세기, 16세기는 엄청난 변화와 격동의 시기였음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교회 내의 문제점들만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직간접적으로 그 당시 사회 재반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의 움직임의 영향으로 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동북아가 전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원이라 불리는 중국 대륙의 주인에게 항상 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대했습니다. 그 외에는 오랑캐나 외로 취급했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조선도 소국이고 변방이라 오랑캐나 다를 바 없었는데 말이죠. 조선에서 최고로 여기던 명나라, 청나라 외에 더 강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청나라가 처음 들어보는 영국이란 나라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어 우리가 왜라고 업신여기던 일본한테도 전쟁에서 패해 우리의 옛 고토인 만주를 넘겨주게 됩니다. 서양 오랑캐로 여기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런 나라들이 통상을 요구해옵니다. 그래서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필두로 1882년 미국, 83년 영국, 84년 러시아, 86년 프랑스와 차례로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음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이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들입니다. 알고 봤더니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도 아니고 태평양 건너편으로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가로질러 가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유럽이 있었던 것이죠. 조선은 완전 음모한 깨구리였습니다. 500년 전 유럽도 지중해 연안과 이 대서양으로 둘러싸인 장소만이 세계의 전부인 것으로 알았죠. 한때는 지구가 둥근 것도 모르고 대서양 이 끝으로 가면 이 낭떠러지가 있어 배가 떨어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항해술이 발달해 스페인과의 포르투갈이 중심이 되어 값비싼 향료와 사치품을 얻고자 바다를 건너 새로운 세상으로 모험을 하게 됩니다. 잘 알려진 대로 1492년 콜럼버스가 현재의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게 되고 1497년에는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젤란 일행은 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기에 이릅니다.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아주 작은 대륙인 유럽보다 훨씬 넓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리상의 이 발견으로 유럽 밖의 귀중품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가격 혁명이 일어납니다. 해외 시장의 확대에 따라 상업 혁명이 일어나고 유럽 사람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청동설과 지동설로 유명한 그 사건이 종교개혁 당시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태양이 지구 이 주위를 돈다는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천동설을 믿어왔는데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주장하기에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에 케플러라는 이 과학자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고 갈릴레이는 이 천문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서 지동설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이 전환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 영역에서도 유럽 전체에 미치던 이 교황의 권위와 영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자연스레 각 나라의 왕이나 영주들의 권한이 강화되었겠죠. 중세시대의 약 1000년 동안 교황은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들에서도 지배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강화되면서 각 나라는 자기 영토 안에서 교황의 세속적인 권한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의 주장이 독일의 민족주의 정서에 부합했기 때문이죠. 당시 독일 사람들이 낸 많은 세금과 이 헌금이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 로마로 흘러들어가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 몽땅 사용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러다간 머지않아 로마의 모든 교회의 궁전, 성벽, 다리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돈을 바쳐야 한다고 비판함으로써 독일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사회 문화적인 영역의 인쇄술의 발달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인쇄술의 발달은 종교 개혁이 성공하는 데 1등 공신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비텐베르크는 당시에 2,5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저도 1916년에 1996년에 비텐베르크 아니요 2016년에 비텐베르크를 가보았습니다. 그때 뭐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루터의 생가나 기념관 뭐 이게 전부 다 단장하고 있었어요. 1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텐베르크 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만큼 중세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는 증거겠죠. 비텐베르크 시청 이 광장에는 루터와 루터의 제자 이 멜랑히통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비텐베르크역에서 걸어서 30분이면 비텐베르크 시 어디든 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골의 한 신학자가 외친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전 유럽을 강타했을까요? 인쇄술이 아니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잊혀지거나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가 50년 전에 금속 활자를 발명해 놓았습니다. 그 인쇄술을 통해 루터가 쓴 많은 책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중세시대 개인이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 한 권 만들려면 200에서 300마리의 양을 죽여 그 껍질을 벗겨 말린 다음 그 위에 일일이 손으로 써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쇄술 덕에 유럽 어디에서든 루터의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교황과 로마 교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루터가 가려운 곳을 이 끌어주니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그래서 루터는 인쇄술에 대해 말하기를 온 세계에 참된 종교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책은 유럽에서 성서다음가는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종교 측면에서는 중세시대 동안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가톨릭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중세시대에는 교황이 황제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면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에 비유되었으니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갑니다. 절대 반지라도 낀 것처럼 절대 권력을 주장하던 교황과 교회가 타락하자 교황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14세기에는 서로 대립하는 세력에 의해 로마와 프랑스의 아비뇽에 두 개의 합법적인 교황이 존재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 명 더 생겨서 세 명이 서로 진짜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태양이 세 개가 있었던 셈이죠.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세 개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죽을 겁니다. 요즘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로 여름 시즌에는 역대급 무더위와 폭염으로 전 세계가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태양이 세 개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로마 가톨릭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면죄부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면죄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죄를 면하게 해주는 종이 문서입니다.
그것을 사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죽은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도 천국으로 모실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는 천국행 입장권이었던 셈이죠. 우리가 예전에 즐겨 불렀던 노래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라는 이 노래에서도 알 수 있는 진리를 중세 교회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로마 가톨릭에서는 과거 잘못을 희석하기 위해 죄가 아니라 벌의 면제라고 말하면서 면벌부라고 부르지만 이건 역시 비성경적이죠. 면제부든 면벌부든 호칭이나 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6세기 로마 가톨릭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 대량으로 발행했고 주교들이 신도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판매하던 증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만일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치사하게 돈을 받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또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였습니다. 상식을 지닌 많은 유럽인들이 루터의 이 말을 지지하고 후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세시대의 르네상스 부흥 운동입니다. 종교개혁과 이 르네상스 둘 다 표어는 근원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둘 다 당시 중세의 잘못된 관행들을 비판하면서 중세 이전 고대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죠. 르네상스는 고대 저술가들의 작품들을 열심히 연구했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요 근본인 이 성서 연구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동안 사제를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읽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황이나 로마 가톨릭이 비성경적이라고 해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의 또 다른 공통점은 비판 정신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당시 기존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인문주의자 로렌초 발라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4세기에 교황에게 유럽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었다는 문서인 콘스탄티누스의 기정문서가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위조된 엉터리 문서임을 밝혀냈습니다. 로렌초 발라는 로마 출생으로 교황 서기관으로 근무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문주의자의 왕자라고 불리는 에라스무스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의 책들은 후대인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점도 많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입장입니다.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본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본성이 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운동은 르네상스 부흥운동과 비슷했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에서는 위대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의 알을 낳았고 그 알을 루터가 부화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돌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근원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성찰하자는 의미에서 긴 시간 종교개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몬이 주인이 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돈의 흐름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종교개혁이 있게 한 요인 중 하나도 지리적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유럽에 없던 값비싼 물건이나 원료와 재료가 넘쳐나면서 발전한 산업 때문이었죠.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 돈을 쫓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헌금 많이 내는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눈치는 안 본다고 해도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헌금 적게 내는 성도보다는
신방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목양하지 않는다고 해도 장로나 교회에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회자도 자리 보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물든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목회자는 중심을 잡고 만몬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학교를 비롯하여 예결산위원회, 당회 등을 하면 교인 출석수, 더 정확히는 11조를 내는 성도수를 따집니다. 성도수는 결국 헌금과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예결산을 하면서 작년에 세웠던 예산보다 결산이 더 많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년도 예산을 인상합니다. 반대로 예산보다 결산이 적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형편이 어려웠구나 하면서 믿음의 형제자매, 사람을 먼저 돌아보고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재정을 더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탄탄하면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입니다. 그들과 가정이 어려우면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권면하면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입니다. 하늘을 향해서도 사랑하고 땅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랑이야말로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존재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훼손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위해 죽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처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인보다 내가 한 발짝 먼저 다가가고 한 발 앞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시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위험이나 기쁨의 장소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물론 간혹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만 보호 본능에 따라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연 이치입니다.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먼저 사랑하는 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먼저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자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가양교회 성도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나 봅니다. 우리는 이 훈련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습과 훈련을 합니다. 사랑할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누명을 씌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로 풀어야겠지만 먼저 기도하면서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경험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큰 행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모욕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현지인들에게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내에서의 훈련을 통해 사랑하는 특성이 생기면 교회 밖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빛을 받으면 그 거죽에 나타나는 특유한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색채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의 빛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빛이라는 고유한 색채가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이라는 빛이 내재되어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그 사랑이라는 빛이 나타나도록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작은 질그릇 정도 사랑하는 사람에서 좀 더 큰 바가지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좀 더 큰 양동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물탱크만큼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을 만큼 사랑하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산인물로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일하셨는데 모세 이후로 모세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신약시대 이후 가장 놀라운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권능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들처럼 우리가 죽어 우리 묘비병에 조인년은 사랑이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다 간 사람 정도는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